지난주에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서 서로 잘못이 없다는 그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다 보니까는 중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젊었을 때 정말 어둠의 세계, 쉽게 말하면 조직 폭력배 세계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기 속에 이 불끈불끈하는 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아직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함부로 대한 사람을 손을 봐주고 싶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하면서 자기의 과거의 그 부끄러움을 은근히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은 정말 평생, 예수를 믿고 나서는 평생 치욕스러워서 그것을 다시는 머리에 떠올리기도 부끄러워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그 죄를 다시 입에 담는 것까지도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가끔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잘 나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먹질해서 많은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주머니에 많은 돈이 가득하게 채운 것이 잘 나간 것입니까? 그거는 잘못 나간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과거에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려워 떨어야 될 그런 죄악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은근히 내가 이렇게 과거에 잘 나갔다 하는 말로 과거의 삶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이든 믿은 후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고 다시는 그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하는 이런 죄를 자랑하는 시대,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죄를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순종한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것이 자랑이 되는 이런 부끄러운 세대, 이런 사람들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용서도 없고 무자비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용서가 없는 심판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무리 크고 추악한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마침내 그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와 나귀와 같은 존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든지 나귀든지 개든지 말이든지 자기 주인을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제사를 이방 신에게도 제사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부끄러워할 만큼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폭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끔찍한 죄를 낱낱이 공개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2장에서는 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초림의 때를 말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재림의 때, 마지막 날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보겠다 했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것을 다 제거하겠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2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도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와가지고 1절에 보면은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또 많은 남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자가 아주 귀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자기와 결혼해달라 합니다. 당신은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평생 일해서 당신을 먹여 살릴 테니까는 제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면서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파괴하신 후에 4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패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다시는 용서해 주지 않을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이런 패턴으로 구약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를 폭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책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데 4장에서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사야서 4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날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와 성도를 구원하실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말하고 있는 그날 말세 우리 주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고 현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에 주님이 이사야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싹인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로운 한 가지,
의로운 한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에서는요, 나의 종 순이라 표현합니다. 나무에서 새싹이 막 파릇파릇하게 나오는 그런 순이라 표현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또 내 죄가 이 짐승이 죽어야 될 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더 이상 너희는 희생 제물을 구약의 제사 형태를 받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이제는 흠도 없는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드리는 이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만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던 자들, 예루살렘 성에 아직 살아남아있던 그 자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거룩한 성도라 표현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죽을 것을 또한 말합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 중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책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도전 또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누가 지옥에 던져진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를 정말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전부로 영접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현재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지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한편 강도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죽기 전에, 바로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멸망의 사람들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며 종노릇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마지막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환란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짐승을 경배하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666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도장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666의 표를 받습니까? 누가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666의 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666의 표를 안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요.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가 짐승을 경배하고 누가 666의 표를 받는다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짐승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생명책 이름이 못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666의 표를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 표를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666의 표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은 666이 베리칩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66의 표는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에 온 세상이 짐승을 경배하겠다고 받는 것이 666의 표입니다. 그렇죠? 베리칩이 666이라 한다면은 온 세상이 거의 같은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미국은 베리칩을 오늘 받고 저 아프리카는 10년, 20년 후에 받는 것이 베리칩을 한다면 그것이 666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낸 후에 그 짐승만을 경배하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는 것이 666 표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인 666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만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탄도 사망도 어떤 권세도 심지어 666의 이 짐승의 표마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살게 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게 합니까?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만 일합니다. 욥을 시험할 때 욥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욥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에서만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 말합니다. 베르칩이 666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말씀으로 완전하게 멸망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려서 세상을 더 무서워하고 사탄을 더 무서워하고 666이라는 이 표를 더 무서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 사랑으로 감격스러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베르칩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자기가 짓고 있는 죄는 보지 않아요. 베르칩만 안 받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완전하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오늘날 삶은 개판으로 살면서 베르칩만 안 받는다고요?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베르칩만 안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주일도 안 지키고 제멋대로 세상 나가서 더러운 죄를 짓고 있으면서 베르칩만 안 받으면 천국 갈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바꿔버렸습니까? 베르칩으로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목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 3절 같이 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인, 7가지 인 후에 7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이 옵니다. 7번째 나팔까지 간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볼 때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요, 오늘 계시록 7장 3절의 이 말씀은 7째 인을 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의 이마에 어떻게 한다고요? 인치기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말랍니다. 사탄도 성도들을 못 건들게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13장에 나오죠. 이 짐승의 표는 13장에 나오는데 7번째 나팔 재앙이 왔을 때 일어납니다. 짐승이 성도들을 공격하기 전에, 666의 표를 주기 전에 이미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도장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예요. 성도들의 이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을 사탄은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도요. 심지어 여러분의 끔찍한 더러운 죄까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은 배설물입니다. 사람들의 배설물. 좀 지저분하게 얘기하면 똥입니다.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성도다운 자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울게 하시고 때로는 많은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영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씻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또한 소멸의 영이라는 말은 더러운 죄악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런 고생도 심판도 괴로운 일도 없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심판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못하면 우리를 심판합니다. 왜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불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씻으시는 이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괴롭고 힘든 길로 가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잡한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흰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녀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 유행어가 있죠. 딸바보. 아빠들이 딸이라고 하면 껌뻑 죽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딸바보처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하고 취약한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를 씻어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처녀 딸처럼 회복시키겠다,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더럽고 영적 음란과 우상 숭배와 각종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붙잡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죄악의 문제라도 주께 가지고 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녀로 딸이라 불러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을 회복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6절입니다.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셨지만은 결국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다시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눈 감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부끄럽게 해서라도 그 죄악을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밧세바와의 음란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즉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부끄럽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를 책망당할 때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그 치욕을 통해서 다윗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 한다면요, 우리가 감격스러운 길을 갈 때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찰만한 그런 길을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녀, 처녀,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좁고 힘든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완전한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이사야 4장에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은요, 우리의 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셔서라도 회복시키잖아요. 매를 때려서라도 그 죄를 씻어내시잖아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시고 놓지 않냐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